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2021년도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소개 장로님께서 임직자 및 예산안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지기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발송된 청지기 명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종친응 생략합니다. 공동회의 회장 장봉생, 서기 이흥택, 회원 본교에 소속된 세례교인 전원, 당회 회장 장봉생, 서기 이흥택, 기획위원장 이흥택, 사회봉사위원장 박옥규, 예배위원장 정우균, 장학위원장 김인석, 찬양위원장 박인석, 관리위원장 김인태, 선교위원장 강형길, 재정위원장 서정복, 전도위원장 박인석, 감사위원장 정우균, 교육위원장 김인석. 다음은 재직 부서장입니다. 재직회 회장 장봉생, 서기 장경호, 부서기 정찬형, 회계 이학범 김건엽, 최원태, 선은혜, 재정부장 서정복, 예배부장 이순일, 차장 지영미, 예전 차장 유경림, 박순자, 정선영, 유호남, 문정희, 교육부장 이광철, 차장 김경록, 강순난, 권경인, 이광숙, 선교부장 곽진호, 차장 김창래, 강순난, 박은주, 전도부장 권순희, 차장 이현남, 사회사업부장 김도성, 차장 홍승연, 경조구제부장 양영숙, 차장 지영미, 김미진, 홍명주, 고태선, 남녀전도회장, 봉사부장 조명자, 차장 위현숙, 찬양부장 고유진, 차장 김경조, 김형진, 차량부장 박준영, 차장 안희준, 시설관리부장 최원철, 차장 김성규, 정경훈, 교회 미화부장 김미진, 차장 유선하, 문화체육부장 전용봉, 차장 윤태일, 감사부장 고태선, 차장 김태석, 새가족부장 김미래, 차장 이미향, 정혜리. 남녀 전도회 및 자체회는 대표 회장만 호명하겠습니다. 일남 전도회 회장 김석원, 이남 전도회 회장 김병준, 삼남 전도회 회장 김형진, 사남 전도회 회장 박근호, 일여 전도회 회장 정상봉, 이여 전도회 회장 김수경, 삼여 전도회 회장 김성숙, 사여 전도회 회장 유경림, 오여 전도회 회장 김미진, 육여 전도회 회장 조은희, 칠여 전도회 회장 이은숙, 팔여 전도회 회장 노지현, 안수집사회 회장 고태선, 권사회 회장 지영미. 다음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부서별 부장 부감만 호명합니다. 영화부 부장 위헌숙, 부감 이은숙, 유치부 부장 김진희, 부감 노지연, 유년부 부장 정찬형, 부감 송미라, 초등부 부장 문병철, 부감 신명숙, 중고등부 부장 유준영, 부감 문정희, 청년부 부장 안종근, 부감 박미옥, 이미나. 다음은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는 대표자만 호명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장 김병준,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김우용, 샬롬 찬양대 대장 한동옥,
샬라 찬양단 단장 김건혁, 드림이 찬양팀 팀장 백지윤, 마하나임 중창단 단장 김인상, 에이렌의 중창단 지휘 김경조. 다음은 구역장 및 권찰입니다. 1구역장 이혜선, 권찰 이성호, 2구역장 조은희, 권찰 임경숙, 3구역장 이성란, 권찰 정은혜, 4구역장 이순일, 권찰 박남서, 5구역장 이세별, 6구역장 박혜경, 권찰 박미영, 7구역장 김경자 2, 권찰 백설하, 8구역장 양용숙, 권찰 강순난, 9구역장 홍순현, 권찰 노정란, 10구역장 지영미, 권찰 이순옥 2, 11구역장 김정숙, 권찰 장옥년, 12구역장 정선영, 권찰 안혜경, 13구역장 이미향, 14구역장 조명자, 권찰 최경희, 15구역장 최춘하, 권찰 박명숙, 16구역장 문정희, 권찰 이강숙, 17구역장 김미래, 권찰 최경숙, 18구역장 고운영, 19구역장 민혜숙, 31구역장 배경호, 32구역장 권순희, 권찰 김미경, 33구역장 안정화, 권찰 김은옥, 34구역장 홍명주, 권찰 정경자, 35구역장 문덕희, 36구역장 신명수, 권찰 선은혜, 37구역장 김옥희, 권찰 유호남, 38구역장 송용빈, 권찰 조성순, 39구역장 백미화, 권찰 박은주, 40구역장 유경림, 권찰 김효정, 41구역장 박순자, 권찰 조구미, 42구역장 김경조, 권찰 유궁심, 43구역장 이현남, 권찰 나윤서, 44구역장 황순영, 권찰 박신자, 45구역장 한동옥, 권찰 정혜리, 46구역장 김미진, 권찰 이은숙, 47구역장 김미래, 권찰 이호순, 48구역장 노지연, 권찰 송미라, 49구역장 유선아, 권찰 이경숙, 50구역장 위헌숙, 51구역장 박미옥, 52구역장 김진희, 권찰 권지현, 53구역장 김현아, 권찰 임혜경, 신원구역장 홍효진, 권찰 심다혜. 네, 이상입니다. 아울러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당에서 검토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천만 원이 적은 13억 4천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결산은 추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창세기 44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영상을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큐티책 관련해서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1월 1일까지 큐티책이 배송되지 않아서 큰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상황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교육자실도 연말에 달력과 청지기 명단 등을 보낼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0일 마감을 했는데 추가로 신청하는 분이 있었고 또 신청했지만 입금하지 않으신 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 사항이 있으신 분들 교육자실에 직접 연락해 주시면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해 문을 여시고 한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가득하건만 우리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 데 빠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욕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가게 하시며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굳게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연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만을 올려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과학자들이 코비드 바이러스 신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 몸에 신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약의 제일 좋은 특효약으로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내구성을 아시오니 더욱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유교회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소홀해지고 또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저희들, 진정보에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의 찬양과 성도들의 모임과 친교를 나누어야 하는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벌써 흘러갔습니다. 더 지체 마옵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모여서 외치게 하시고 부르짖게 또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또 모든 난국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또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절적으로 매우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평온과 요양원과 가정에서 계신데 더욱 지켜주시고 또 모든 연예의 식구들을 보호하시며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조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과 예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 모든 분들 시대적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신과 능력과 지혜를 도와여 주시어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오니 주님, 정말 주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목사님을 저희들 청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저희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김일성 목사님 더욱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또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가정의 건강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시간 영상으로 또 녹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5면, 718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 6절에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되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기도와 소원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주님 신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2021년 교회를 섬길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모든 청지기들, 당회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직분자들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구석구석마다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 우리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에 차고 넘치며 세상으로 열방으로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로 2021년을 달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데요. 정말 긴 호흡으로 성실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한순간 한순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들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힘을 얻는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회복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크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4번 동안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사건을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자, 이 에스라에 나오는 시대적인 배경은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혹한 실패의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백성,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지요. 주전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86년 정도 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부터 아마 2600여 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죽음을 당했고 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끌려간 자들의 그 후손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70년 예레미야가 605년, 606년 정도의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인데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다 왕국의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70년이 차서 536년에 해방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 8.15 광복 선언이랑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황제라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고향에 돌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고레스가 발표한 칙령이라고 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그 명령이 반포가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려는 에스라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을 내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명령이 인간 왕 고레스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명령의 핵심은 자,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회복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소원하는 마음을 품으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 개인 안에, 혹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오늘 청지기로 임명을 많이들 받으셨는데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서와 그 자리 안에,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회복하라고, 무엇을 건축하라고 하셨죠? 본문에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성전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성전이라는 말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어휘로 원어에는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집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왜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건물 성전 짓는 거면은요. 하나님의 궁전을 건축하라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쓰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쭉 찾아보면은 성전 건축 또 이런 걸 하나님의 성전 이런 건물을 얘기할 때조차 집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좀 더 이렇게 넓은 단어인 집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단순히 외형적인 건축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성전을 재건하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이 명령은요. 앞으로 우리가 4번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는 무엇을 재건하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계속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실 때 이거 교회에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종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라는 주제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는 건물로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성전 재건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몇 년이 걸렸느냐? 20년이 걸렸습니다. 536년부터 이 재건 건축을 시작을 해서요. 516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라 2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고레스 칙령을 받들어서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약 70여 년 동안 바벨론 땅, 나중엔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죠.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인데 그 중에 일부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물과 경제를 자랑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허허벌판의 폐허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누리고 있었던, 물론 포로 생활이지만요, 그래도 페르시아가 훨씬 살기 좋거든요. 문화적인 혜택, 뭐 자녀를 기르는 것, 먹고 사는 것 훨씬 더 좋은 그 페르시아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은 믿음이 아주 뛰어났던 헌신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자들에게도요, 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약 7개월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뭐 잘 것도 필요했고 먹을 것도 필요했고 살아갈 게 필요하니까 그 자기들 삶을 챙기느라 약 7개월의 시간이 이제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땅 파고 기초 공사하는 데 정도까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곧 가장 큰 시련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련의 내용이 에스라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살고 있었던 대적 이방 족속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찾아와서 방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요, 이 유대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갔다 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비어 있는 땅에 자리를 잡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좀 섬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우상도 같이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성전 건축한다면서요, 우리도 동참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분 좀 나눠주세요. 이런 이제 거래를 하자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분 주면요, 나중에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 우상 제사를 드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분 나눠줬으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거절당하자 그 대적들은 그 다음부터 온갖 방해 공작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온갖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536년에 돌아와서 약 7개월 있다가 재개된 성전 재건 공사는요, 기초 공사만 한 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이 상태로 남아 있었냐면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폐허허허벌판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기초 공사만 한 채 16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 이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그런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전 재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자랑스러운 기억이라기보다는요,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실패의 못을 박아버린 실패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인생 속에요, 이런 실패의 아이콘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남이 하지 않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놓아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아픔, 그런 낭망이 혹시 우리들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 싶은 그런 어떤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무너져서 그것이 나에게 아픔의 흔적이 된 것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국 실패로 남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 바로 그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는 이제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서 주전 5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안 되는 일이로구나 생각하기만 해도 속이 타는 더 아픈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지자 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학개, 또 한 명의 이름은 스가랴였습니다. 구약 성경 저 뒤쪽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는 학개와 스가랴라는 책의 내용이지요. 2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 선포의 핵심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재개하라. 너희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재개하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2절 보니까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당시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앞장을 섰고 백성들도 동참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일이 복잡해져서 나라에서 이 건축을 중단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허락도 다시 받지 않은 채 그냥 공사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뭔가가 바뀌어가지고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뭔가가 바뀌어가지고요.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이걸 보고 이제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와가지고요, 사건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황제에게 보고할 그런 지경이 되었죠. 그러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굳어져 버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외적인 무슨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풀어지고 바뀌는 거는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길래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생각을 바꿔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하고자 결정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시 말해서 회복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려면 저 뒤에 나오는 구약 성경 맨 뒤쪽에 있는 학개의 스가랴 이야기를 다 살펴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개서 1장에 그 핵심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몇 구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개서 1장 2절에 보니까 학개가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학개 1장 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자, 이 내용은 당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단치시는 말씀 같거든요.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손 놓고 있구나, 이 말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안 된 게 꼭 백성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려고 했어요. 그 땅, 먼 남의 나라 땅에서 여기까지 돌아왔고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나님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들을 책망만 하시는 얘기는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요, 왜 다시 시작하지 않느냐, 왜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성들의 이 마음이요, 한번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귀환자들의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왜 그러한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6절에 주님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자,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너희들의 행동을 점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이 그 결과를 보여줘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손을 놓아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복이 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네 잘못이라고 야단치시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묘사하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이게 손을 놓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라도 그냥 어떻게 먹고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은혜가 넘치는 일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요. 실제 삶의 일상에 있어서도 그랬을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돼야 예루살렘 성도, 행정도시도 재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 나라가 재건이 되었을 거고, 그래야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니까요, 일상의 삶이 같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더 안 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너희는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학개 1장 8절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회복의 시작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복을 공급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학개서 1장 13절 말씀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가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약 당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려면 뭘 지어야 합니까? 성전이요. 성전을 지어야 불기둥, 구름기둥, 또 거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니까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을 지금 16년 동안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먼저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내가 먼저 너희에게 왔노라. 아직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나는 그러나 너희에게 먼저 찾아왔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이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약속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는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무너지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라, 실천에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학개서 1장 14절 보면은요, 백성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공사를 재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보셔요. 1장 14절인데요. 첫 번째, 스룹바벨의 마음을,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세 번째는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자, 마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때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으로 이해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다루신 거예요. 뭔가 실제로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에스라서로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요, 놀라서 나라의 황제에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봐 주십시오 했더니, 자, 근거를 찾아라. 그래서 나라에서 문서 창고에 예전 기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황제가 536년에 칙령을 반포했던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선대 황제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엄중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라. 이게 명령이 새롭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자는 벌을 것이며 모든 재정은 나라에서 감당할 것이니 성전 재건을 허락이 나오고 재정이 나온 겁니다. 절차가 허락이 되고요.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요.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그래서 다리오 오왕 제6년 516년입니다. 성전 공사가 완공되었다 기록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의 출발점은요,
새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회복의 출발점은요. 어떤 마음이요? 새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과거의 어려움으로 인한 굳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실제적인 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우리는 시행하겠습니다라는 새 마음을 품은 그런 자세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것이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자리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터전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성전 재건하려고.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돼도 될 것 같은 수백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관리가 되지 않는 굳어진 마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혹시 포기한 것은 아니냐? 너는 이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이 아직도 있느냐? 나는 나의 일을 나의 타이밍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혹시 너만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냐라고 주님이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놓아버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당연히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계산하고 낭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라는 살아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런 그들의 내면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요. 무너져 있는 내 속마음에, 내 속사람에, 이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다시 지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새로 짓는 것. 나의 마음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출발점, 시작점,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각자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새로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번 해봤습니다라는 핑계를 앞세우면서 상처로 남아서 아프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상황을 염려하며 혹은 이제는 너무 싫어서 선을 긋고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옆으로 치워놓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못하겠고 사랑해야 하는데 안 될 것 같고 기대는 안 될 것 같고 기다려야 하는데 인내할 힘은 없고 우리에게 그런 너무 많은 놓아버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마음에, 너의 속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의 마음을 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먼저 새롭게 세워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새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새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전했던 말씀에 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큐티를 하실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공동체 이웃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면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다시 모시고, 주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포기해야 마땅한 대상이지요. 그렇죠? 계속 죄를 짓고 연약하며 새롭게 되지 못하는 그냥 손 놓아버리기에 적절한 대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회복을 시작하십시다. 회복을 시작하십시다. 믿음의 경주를 2021년 다시 한번 달려가야 할 텐데요. 주님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주여 제 마음속에 새 마음을 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대와 소망,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출발점이 새롭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위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속마음은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죄로 인하여, 때로는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 때로는 아직도 부족한 우리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좌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 말씀에 나타났던 하나님 역사가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마음속에 재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갔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 개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임하여 나도 모르는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시며 주님을 기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그 회복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나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마다 가정마다 혹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역이 강건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